해피 이스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1장 25, 26절입니다. 우리 요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 앞에서 무력함, 또 두려움, 깊은 슬픔, 허무, 무의미 등을 느끼며 이러한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고 또 현재 생명력 있게 살며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죽음의 그늘이 없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1장 1,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에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볼 때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여러 질병과 또 여러 사고와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달려오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느긋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죽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낸 당일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계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왕복 이틀 걸리고 이틀 머무셨으니까 나흘 걸린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얼마 후 바로 그날 나사로는 죽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무덤에 매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고, 또 11절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하는 걸 보면 3절, 5절, 36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야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또는 불신,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대학 입시 문제나 나의 또 취직 문제나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나의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기도도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주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 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예를 들어 기도한 지가 몇 달이 되고 또는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이제 그때 마음이 힘들죠. 또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나사로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것, 더 머무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고쳐주셨으면 그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빨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고자 하신 더 좋은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더 잘 드러난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신 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 이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부활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기회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5, 26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0절에서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어요. 믿음을 심을 좋은 기회로 보신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신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당장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두워지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내적인 힘과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이제 어려움 앞에서 드러나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도 어두워지고 무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틀을 더 유하시기도 머물기도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필요하면 이틀뿐만 아니라 2년을, 2개월을 또는 10년을 또는 20년을 더 기도의 응답에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 기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간이 당사자에게는 기도하는 당사자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이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희 인생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기도 응답은 몇 년, 5년, 10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로 며칠 만에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다 다른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으신 것, 더 좋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시는 유대로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잠들었다라고 말씀한 것이나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어둡지 않고 밝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 어둡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신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16절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하자.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하니까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제2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17절에서 44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듯이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베다니에 계셨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 또는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2절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러나 마르다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나 이루어질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뭡니까?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부활이란.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명은 헬라어를 보면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는 육적인 생명과 구별돼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단어, 가령 성경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그 목숨도 생명이죠. 이 목숨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여기서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죠. 그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라어는 육체의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구별해서 영생, 생명을 말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라 할 때 그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입니다. 단순한 육적인 생명과 구별되는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을 가리켜요. 나는 생명, 영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잠은 이제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요. 사람들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한 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잠이라고, 잠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심을 믿는 자는 이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시구나 우리가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란 지금 우리처럼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살아서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현재적으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즉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현재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영생을 누린다는 거. 둘째는 믿는 자에게 육체적 죽음은 우리 죽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육체적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 후에 그의 영혼이 살아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셋째,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믿는 자는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생명 자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생명이 눈에 보이시는 분 정신과에 가셔야 돼요. 생명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생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예를 든다면 생명이 있는 식물은 자라고 또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요즘 이제 벚꽃,
또 철쭉, 진달래가 많이 펴 있죠. 특히 철쭉도 펴 있고 벚꽃도 아직은 좀 펴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식물의 경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때 향기가 나요. 꽃에서. 여러분 여기 까망돌 도서관 있죠. 흑석동. 거기 앞에 보면 정문 옆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라일락 있어. 라일락. 그죠? 뭐가 있다고? 라일락 있어요. 거기 가면 라일락 냄새가 나. 난 라일락 향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며 가면 우리 집이 바로 옆이니까 오며 가며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 근데 다른 사람 안 맡더라고. 저는 이렇게 맡고 가요 항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건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우고 향기도 나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참 신비롭죠. 그런데 이제 이 라일락 이거는 다 육적인 생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육적 생명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푸시케, 우리 번역은 주로 목숨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육적 생명 푸시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생명, 오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말하는 나는 부활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은 이제 목숨과 육적 생명과 구별해서 영적 생명, 또 뭐 영생 해서 조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조회, 즉 영생을 얻으려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허무나 무의미와 같은 죽음의 그늘이 없고 밝음, 생명력, 참 만족,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푸시케로서 육적 생명, 목숨은 다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죠? 근데 목숨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시는 생명으로서 생명, 그 조회, 그 생명을 보통 생명, 영생이라고 쓰거든요. 예수님 주시는 생명은 없는 사람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적 생명, 푸시케로서 목숨만 있지 영적 생명, 조회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것은 목숨, 육적 생명만 있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 곧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죽음의 그늘에 있어요. 영생이 없으면 영생의 기쁨도 물론 없겠죠. 그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조회로서의 생명이죠. 다른 말로 영생이 없는 사람은 비록 돈이 많아도 죽음의 그늘 아래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주시는 생명, 조회로서의 생명, 즉 영생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도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다가 육체적으로는 죽은 후에는 그의 영혼이 낙원에서 살다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시는 생명, 그 조회로서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영생이 있어야 현재적으로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렇지 않고 인간 조건은 좋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많고 다 좋은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조회로 생명,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력이 없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영생의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는.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기쁨은 돈으로 못 사요. 예수님 주신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경원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쾌락도 좋은 침대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다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도 예수님 주신 생명, 조회, 영생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이거에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26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과 생명은 이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육적인 생명, 목숨과 구별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데 이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은 막연한 미래 시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죽음의 그늘이 없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으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현재적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죽은 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배웁고 그 발 엎드려 말합니다. 마리아는 21절 하반절에서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역시 언니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현재적인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시면 현재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는 것은 매우 분노하다는 뜻으로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단어는 격동되다, 흥분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한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둔 그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의 눈물에 동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동참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나사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며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3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불신의 말을 합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냄새는 물론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가리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너무도 부정적이고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도저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란 어떠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리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비록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에서 냄새가 날지라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죽은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냄새가 난다 해도 어떤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력의 냄새. 어떤 사람은 막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무기력의 냄새.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이 많아. 원망과 불평의 냄새. 또 교만과 욕심의 냄새.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냄새가 날지라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즉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즉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100세, 아내는 90세, 그 폐경기인 지가 굉장히 오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으면 또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따가라, 믿으라는 거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나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43, 44절을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속박된 나사로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두려움과 슬픔, 허무와 같은 죽음의 그늘이 없는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든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더 좋은 것은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